양승호 목사의 365일 영상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6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영상 또한 제가 글 쓰는 것들을 양승호 목사와 함께라는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이 개인 영상이 불편하시면 그곳으로 들어가셔도 동일한 또 다양한 영상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예리함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챔버스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6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묵상은 두 번째 단락, 거기서 기억하라. 다섯 번째 단락, 먼저 화해하라. 여섯 번째 단락, 그리고 와서 드리라.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9월 24일 묵상과 같은 것이죠. 당신은 성령께서 사소한 것을 지적할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죠. 오늘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났을 때 바로 직접 상대에게 찾아가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물론 챔버스는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애매한 문제들을 막 끌어들여서 쓸데없는 병적 예민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영적 예민함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끔 오늘과 같은 말씀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지 않는데 심리를 가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겉옷을 달라면 속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 주님 말씀에 대해서 좀 즉각적 반응으로 순종을 훈련하는 저로서는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이게 나에게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알아서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성령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교훈하실 때 성령의 예리한 감수성을 거스르지 마세요. 이 말은 순종의 필요성이죠. 영적으로 순결한 자세를 유지하는 태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수성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영적 예민함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말과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을 하지요. 이때 우리 주님의 지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형제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때 내 주장, 내 자존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죠. 성도의 표시는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또한 가끔은 상대방들로부터 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상대방에서 무시를 당하고 감정 상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라는 것이 주님의 지시입니다. 나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자존심 상하죠. 근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하다 보면요, 내 자존심이, 내가 예수를 잘 믿다는 자긍심이 회복됩니다. 내 존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먼저 화해하는 것이 바보 같지만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화해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우리가 당당한 나만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상대방의 화해를 요청할 때 그게 바로 내가 나만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성령께 예민한 감수성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길, 주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는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화해를 위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관계를 위한 5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은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멈추고 형제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을 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근원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화해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계잖아요. 이 예배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 위해 거쳐가야 할 로드맵, 화해의 과정이 있는데 이게 5단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웅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자기 희생을 위한 순종의 첫걸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둘째 단계입니다. 성령의 예민함으로 인해 내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때 내 마음이 아프죠. 셋째 단계입니다. 성령의 개입에 대한 확신의 지점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잠시 멈추어 서는 겁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내 걸음을 스톱하는 것이죠. 어쩌면 멈추는 것만큼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멈추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내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사인이잖아요. 넷째 단계입니다.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잘못을 범한 사람을 찾아가 화해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종종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용기를 내고 갑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상태에서 일하셔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째 단계입니다. 이제 아무 꺼리낌 없이 참으로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대로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을 예배 가운데 성공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그것을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꺼리낌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당신이 고백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 일어나 제단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화해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내가 소개한 화해 5단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가와 오늘 화해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화해의 5단계 중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드리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더 귀하게, 더 신중하게, 중하게 여기십니다.